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 부자와 가난한 과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지금 항상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의 강론을 들을 때 거기에는 항상 소수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예수님의 말씀 중에 뭔가 책 잡을 것이 있는가, 그것을 체크하기 위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녹취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누구를요? 서기관이라고 딱 짓습니다. 이 서기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조금 알기가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냥 딱 잘라 얘기하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목회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 해버리게 되면 너무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어떤 목회자들이냐, 어떤 서기관들이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첫째는 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긴 옷은 사실 이제 일반 교회에서도 저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 주일날 사실은 가운을 입습니다. 그 가운을 입게 되면은 원피스로 돼가지고 이 종아리까지 내려가는 긴 옷이 되겠죠. 예배 드릴 때 왜 아니면은 그 가운을 입을 일이, 제가 그 가운을 입고 뭐 시장에 가겠습니까? 다른데 어디 극장에 가겠습니까? 그 가운이라는 건 언제만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의 모습을 최대한 감추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자세, 그리고 예배나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율법으로 말씀했듯이 그들과 구별된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더하여 주기 위해서 준 옷이 뭐예요? 그것이 예복이고 목회자의 가운이고 서기관들이 입는 긴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긴 옷을 입고 어떻게 한대요? 어디를 다녔을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을 안 입고 다니면 자기가 서기관인지를 모르니까 그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옷을 입고 시장에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제사장님, 아, 목사님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림을 받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서기관들이. 사실 그게 한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그거 되게 이상한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리고 구약에서는 성소에서 이 일반 백성들로부터 그런 존경과 권위를 받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하나의 패션이 돼가지고 제사 드릴 때만 입는 제사장들이 예복이 아니라 이 자기들 사두개인들이라 일컬어지는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하나의 이 긴 옷을 패션화 시켜서 평소에도 입고 다니고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이 구별될 수 있는 자기들만의 옷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시장통에 다니고 사람들 많은 곳에 다니면서 직간접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조심하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나오느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받는 그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강론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기다리는 사람이 왕궁에 있느냐? 거칠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찾으려면 거기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가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슈퍼 히어로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물리적인 능력이고 종교적인 능력이고 정치적인 능력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사람의 것이에요. 이 사람의 것이 지금 집약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지금 전달시키는 거예요? 서기관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 산헤드린 공회에 그 72명이 앉아있을 때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을 딱 컨트롤하고 그 72명이 로마의 제국하에 정치적으로는 지금 전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생활에 그들의 종교적인 컨트롤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만 가게 되면 가장 윗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딱 세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삼가라는 거. 삼가라. 삼가라는 건 뭐예요?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말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왜요?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짐승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면 먹지 못할 것들은 다 태우지만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이 제사장 직무를 직접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당에서 안식일이 되어지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일종의 티처,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정한 이 소유물이 없는 종교 집단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백성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기도해 주는 것에 의해서 감사의 사례를 받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백성들 간의 율법의 분쟁이 있을 때 랍비로부터 이들의 분쟁을 해소하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의 자잘한 판결들을 도와주고 그 일에 대한 사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요즘으로 치면 거의 자원봉사자에 가까운 그런 계열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특정 집단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때 사람들을 골고루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누구에게, 그냥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돈 많은 과부에게 가가지고, 과부는 일단 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서기관들이 가서 물리적인 힘으로 혹은 그들의 정서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 서기관들이 교묘하게 채워주면서 그들의 가산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삼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산을 삼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좋지 않은 표현이죠. 그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뭡니까? 서기관들이 돈이 많은 이들을 직접적으로 목표를 삼아서 그들에게 기도해 준다. 종교적인 자기들의 어떤 그 베네핏을 이용을 해서 그들의 유익을, 그들의 가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조금씩 빼돌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특별히 스폰서가 없는 서기관들이 스폰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통에서 손들고 금식한 표를 내면서 열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그 지나가던 어느 누군가가 그 서기관을 붙들고 자기 집에 와서 내 아이가 아프니 낫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웃지 못할 거래의 관계성이 그런 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신들의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서기관들을 궁극적으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당시 헤롯이 만든 거대한 성전에는요, 기본적으로 네 곳이 1, 2, 3, 4로 이렇게 네 곳이 성전에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대속죄, 용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 다음에 성소입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늘 들어가가지고 불을 밝히고 그곳에서 루틴한 제사장들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성소예요. 그리고 그 성소의 앞에 제단이 있고 제사장들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재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뭐합니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이곳은 유대인들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펜스 넘어가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이방인의 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유대인에 합류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을 해서 이 유대인의 무리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안뜰까지는 못 들어오는 바깥들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이 안뜰까지 들어오는 곳에는요, 13개의 헌금함이 이 헤롯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는 있었어요. 그 13개의 헌금함이라는 건 뭐냐? 그곳을 드나드는 유대인들이 자신이 바치는 자신의 죄나 화목제, 속죄제에 관련된 제물 외에 이곳을 성전을 다스리기 위한, 성전을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비용들이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지 못할 때 그 성전세나 속죄세나 거기에 바칠 만한 짐승이나 곡물들을 자원해서 거기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일들을
이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감당할 재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일종의 그 13개의 헌금함의 목적과 용도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부자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데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넣는가를 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부자는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자는. 자,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오늘날로 바꿔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인 줄 우리가 오늘날 아는 기준은 뭘까요? 기준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쉬운 예로 차림새라든지 타고 다니는 차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그 이방인의 뜰에서 안뜰로 들어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 중에 티를 내는 부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부자는 하고 표현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 여러 부자들 중에는 보이기 위한 부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성전이 늘 루틴하게 다니는 곳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다니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 유월절 큰 행사가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를 목적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부자들이 지금 성전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 부자들은 사람들한테 보암직하게 자신의 재물을 성전에 들어와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 헌금함에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치장한 것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부자인 걸 치장했기 때문에 이 헌금에 무언가를 넣을 때에도, 그것이 재물이 됐든 돈이 됐든 넣을 때에도 보이기 위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래서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는 객관적 기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상황을 머리로 우리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자 보세요. 여러 부자들은 눈에 띄었다 안 띄었다? 눈에 다 띄었다는 거예요. 왜? 아예 사람들 눈에 띄려고 작정하고 부자들이 온 거니까.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사람들 눈에 띄어야 안 띄어요? 안 띄어요. 왜요? 사람들 눈에 띄고 싶은 목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가 지금 이 6월절에 안뜰까지 들어와서 행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2렙돈을 넣었어요. 지금 보면은요, 42절에 이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다 우리한테는 어려워. 렙돈이라는 것은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하루의 품삯, 그것이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얼마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고드란트, 그 당시 로마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화폐 단위는요,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64분의 1. 우리 오늘날 하루의 일당을 100불로 칩시다. 예를 들어서 100불로 쳐서 64분의 1이면 얼마예요? 그냥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돈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2렙돈이 이 과부에게는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 2렙돈이라고 했으면 동전 두니 비슷해. 그것을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넣기에는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부피도 적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와서 헌금함에 그 돈을 넣을 때 자신은 민망하기도 할 터이고 부끄럽기도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생활비를 다 넣을 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 부자와 가난한 과부. 부자는 지금 복수형이에요. 가난한 과부는 단수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99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예요.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갖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잔치를 벌일 땐 또 뭘 잡아요? 짐승을 잡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잡아오는 것은 뭐고 희생하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 동전을 찾아서 기뻐하는 모습이 두 번째 비유로 나오고요. 그 마지막 비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수들, 자신의 개인의 유익과 자신들의 일에 골몰하고 있는 다수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가운데에 그들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 사람? 하나님께 있는 그 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복음서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사람일까요? 요즘에는 트렌드 중에 내가 유명인인가 젊은이들 얘기하죠. 인싸인지 아싸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구글이라고 하는 그 구글 검색창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얼굴과 마주쳐가지고 쫙 하고 나오면 뭐예요? 인싸 중에 어떤 인싸? 핵인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는데 저와 상관없는 사람만 쭈르륵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웃사이더, 아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인싸, 아웃사를 가지고 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부자가 얼마나 넣는지 그들이 풍족한 중에 사람들 보라고 넣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단수로 나와 있는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은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녀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두 랩돈을 놓고 어떻게 그 뒤에 행하였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핵심 포인트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이죠. 그들은 다는 여러 부자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자칫하면요 이 금액에 대한 것에 주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그 자신의 모든 소유 생활비를 다 넣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는 이 안뜰까지 와서 자기의 생활비를 다 넣을 만큼의 절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절실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요 헌금할 때 가진 생활비를 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 잘못된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간절함,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기대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받고 또 깨달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받은 바 은혜를 통해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확신 있는 믿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믿었고 내가 얼마 헌금했고 내가 교회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직분 받은 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했는지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예배당의 문을 나가서 나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절실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 부자에는 관심이 없어요. 가난한 거하고 한 사람에게 있어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의 기대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괜찮아요. 구글링 해갖고 검색창에 내 이름 썼을 때 전혀 다른 사람들만 다 튀어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하시고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 간절함과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절실함, 그것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기도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